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9절과 30절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 중 하나인 감사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 첫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는 희생이 있는 제사인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 제사로 희생을 드릴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 제사로 희생을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러면 희생을 드릴 때 나는 이 감사제를 생각해 볼 때 추수감사절, 그 구약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드디어는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결실을 해주신 데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우리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켰던 그 절기가 초막절이며 또 수장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에는 언제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왜 희생이 필요하냐? 희생이 뒤따랐느냐?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죽는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그 희생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희생도 뒤따라야 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뭐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은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그래서 희생 제물도 필요하고 그것을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희생도 필요한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죽어간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이 죽어간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해서 희생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여러분 제가 대표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또 살아나신 그 일들이 나라는 인간의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은 게 아니지만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대표성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수도 없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 그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릴 때에도 이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중에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아, 나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화목을 누리고 기도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늘 감사가 넘쳐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해라. 너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명령입니다. 어떤 사족도 붙지 않아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초막을 짓고 수장절을 지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는 관계가 되면서 언제나 우리는 수장절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정점, 어느 한 그 시기에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나의 목자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거. 사실 수장절을 지키는 이 시기만큼 풍성한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중에 그게 무슨 의미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한가위 때만큼은 그래도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때, 모든 것이 풍족한 때. 그래서 거렁뱅이들도 그때에는 어느 집이든 가든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한가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곡식에 소출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때이기 때문에 인심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가 참 즐거운 때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수장절을 지키는 그 절기 무렵에는 참 모든 게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때죠. 곳간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갈무리하고 참 든든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때가 이 수장절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초망을 짓고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서 좋은 것들을 우리 창고에 들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날을 내가 곡식을 거두어 내 창고에 들인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절기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 적이 없었구나.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업고 걷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이 놀라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언제나 지금이 바로 수장절의 기쁨을 누리는 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한 날을 절기로 삼아 기념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삶은 사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룬 구원에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동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연락됨을 확신해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는 바로 제물을 드리는 내가 연락되는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는 말씀을 안 듣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게 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 총동문회 합창단 연습을 시키는데 연습을 하면 다 그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 입을 벌려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소리를 안 내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인다는 거죠. 누가 열심히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누가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찬양을 지금 그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가 다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가 최선을 다하는지,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말을 지금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죠? 심지어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지. 재물이 너보다 우선될 순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나를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준다는 의미잖아요. 나를 전적으로 저 사람에게 주는 관계, 서로에게. 그게 부부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걸 줄 때, 거기에서 나는 이거는 절대 못 줘. 난 요만큼만 줄 거야. 이러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만이 생기면 나중에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신뢰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재물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나를 뛰어넘는 재물을 드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천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자기 목숨을 잃고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물도, 어떤 재물도 나를 능가해서 나를 뛰어넘는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연락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2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감사 제사로 희생을 드릴 때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여지도록,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려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받아들여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형식과 절차를 다 지키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어.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재물과 재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반어법인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려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려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우리의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수없이 많은 재물, 그 재물 때문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에는 내가 이런 걸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천의 만만의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할수록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이지. 그 제물과 나의 마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연락하시는 것이지. 그저 뭐 눈에 보기 좋은 하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 눈이 멀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아들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는 기쁘게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뭐 양을 한 마리 드리든 소를 한 마리 드리든 염소를 한 마리 드리든 그 제물의 크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나머지를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나 혼자 먹을 수는 없죠. 우리 가족이 먹어도 남아. 그런데 그 제물은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아우, 제사장님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오시라고. 같이 드십시다, 우리.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고, 그 제사장들을 초청하고, 자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날의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뭐 혼인잔치가 벌어지든 초상이 나든 사람들에게 상을 차려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나가는 거지들도 냉대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불러들여서 자리를 깔고 상을 차려 주었던 게 우리 선조들입니다. 잔칫날에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베풀었던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뭐 재물을 주체할 수 없이 뭐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좀 드십시오. 우리 같이 이 즐거움을 나눕시다. 같이 이 풍성한 식탁에 함께 합시다. 라는 것이 잔치를 베푸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만 하지 말고
그날 지나면 다 이거 태워버려야 돼. 그 이튿날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먹어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너희의 그 풍성한 식탁에 그들을 불러 초대해서 함께 누려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함께 누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이고, 잘하고 있네. 내 마음이 뿌듯하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뭐 환갑잔치든 칠순잔치든 하는 게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모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신 걸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벌이는 잔치인 거죠. 많은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가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라는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넓게 펴서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는 이런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것, 이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더니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더니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오셨겠지만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을 뛰어넘는 예물은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정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드리는 제사가,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